설교가 참 힘들어요. 뭐 성경 공부는 좀 편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해도 되는데 설교가 힘든 거는 지금 말한 이 만물,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아주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설교하는 자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성경의 이 단어들의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언어와 그 방향에 대해서 힘을 느껴야 이제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나오고 그런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경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시세계는 원자다.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구조가 비슷하다. 태양계는 여러 개의 행성이 태양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원자도 핵주위를 전자가 돈다. 원자, 작은 그 원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쁘게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안정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저 사람 가까이 가서 보면 꿈틀꿈틀 됩니다. 이게 계속 움직여요, 뭔가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저쪽 브라질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면 개미집이 있습니다.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크죠?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어떤 기둥이 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가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사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우리가 개미집의 기둥을 보듯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가까이 우리 몸에 가서 보면 그 다 원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게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면 참 그건 어린애 같은 얘기입니다. 훨씬 더 비밀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인 거죠. 이걸 잘 느끼기 힘들 겁니다. 지금 어저께도 태양이 뜨고 지금도 떴는데 생각입니다. 태양도 곧 없어집니다. 정말 40억 년 되는데 앞으로 40억 년 후면 그게 이제 그 별들도 우리하고 운명이 비슷합니다. 태어났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서 소멸합니다. 우리 지구의 가장 결정적인 이 태양도 그와 같습니다. 만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아주 사실이고 우리의 운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종말론,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 강의한 한 대목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루즈하게 생각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남은 때, 그게 다 그 종말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많이 듣지만 그걸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목사의
이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근원적인 세계가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언어로 말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전혀 이거는 다른 이야기에 들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 재림신앙, 이게 종말론인데 다 성경에 있고 기독교 신학이 다 말하고 세례 받을 때 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그런 말들이 생생하게 늘 살아있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거를 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깐 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2000년 전에 마지막이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이 오지 않은 걸 보니 베드로 사도의 저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있긴 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재림이 점점 지연됨으로써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도 만물이 나와요.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태양이 오늘도 태양이고 늘 그렇게 44칠 돌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그게 뭐 가당키나 되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짚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만물의 마지막엔 예수의 재림은 만물의 마지막이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들의 생각이 짧았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양적이기보다 질적인 의미이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다. 그 관점이 필요한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이걸 연대기라고 합니다. 2019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2020년 며칠, 이제 곧 2020년이 되겠네요. 이제 연수를 쓰기 아주 재밌는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202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몇 달 후부터는. 어쨌든 그게 이제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둘째, 우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도 역시 이 마지막에 속한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로마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다 그걸 아니까요. 그들이 한 그 경구 중에, 그들이 늘 하는 경구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에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장군들이 다 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로마 시내를 뚫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양 옆에서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치고요. 그리고
장군이 승리해서 왔으니까 황제도 와서 맞이하고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은 완전히 신과 같은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가 꽃가루 뿌리고 꽃 뿌리고 뭐 이런 대단한 그 퍼레이드입니다. 바로 그 뒤를 그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단어를 문장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신처럼 지금 당신이 추앙받지만 곧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정식 세리머니,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런 점에서 지혜롭긴 한 것 같아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늘 우리는 그 마지막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남은 때를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막 그냥 현실감 없이 살아도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그 때를 그 죽을 때 그리고 이 우주의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기독교의 거대한 그 종말 신앙은 이 역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건 뭐 관심 없어. 그냥 마지막 때만 내가 단위 선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은 아주 치열하게 삽니다.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영성은 아주 종말론적이에요. 새로운 세계,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되 현실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살아냅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그 앞구절도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서부터 나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는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소위 말해서 은사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사론.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슷해요. 카리스 이렇게 하면 은혜고 카리스마 이렇게 하면 은사입니다. 어원이 같은 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은사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사론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로서의 자기 직업, 자기 맡은 일,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다 은사론에 근거합니다. 성가대, 또 반주자, 목사, 장로, 직위에 따라서 그게 분류되기도 하고 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런 교회 안에 조직에서 벌어지는 것도 다 은사론입니다. 근데 이 은사론에는 몇 가지 개념이 따릅니다.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원리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거는 내가 신학교 나오고 또 일정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저는 성결교에서 기성에서 받았는데 아니 그런 내가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그거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서 내 목사직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든지 큰 교회 목사든지 이런 은사론에 따르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목사로서의 그 은사를 감당하면 되니까 거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론 그게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 신앙 영성과 바울의 신앙과 영성, 신학 이런 게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데도 좀 있어요. 첫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무시할 뿐이지. 다 받았습니다. 둘째, 모든 은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목사로서의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으로서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은사, 이거 다 기초적으로 아시는 거죠. 아는 걸 제가 요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목사나 교사나 청소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가 차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차 마시게 준비하는 거나 다 은사예요.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건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대단한 그 은사론이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은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니까 거룩한 거죠. 여기 설교하는 사람만 그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차를 준비해서 나눠 마시게 하고 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이제 목사는 전업으로 이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고 우리 일반 신자들은 다른 직업으로 하면서 하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은사다. 세 번째, 은사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갖고 고유한 것이 침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하는 사람이 난 교사할 거야. 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 이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목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입니다. 이게 은사론이고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 세례 베풀고 성찬의식 집행하고 그런 것들은 목사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독립적인 거예요. 그게 서로 침범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이 은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은사이긴 하나 은사끼리 이게 혼합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넷째, 은사의 목표는 섬김과 봉사다. 오늘 여기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의 삶을 인생을 세속 직업도 사실은 은사예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어디 자동차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장으로 일하든지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특별히 개신교 그 마틴 루터의 그 직업론, 직업 윤리에 따르면 모든 직은 다 거룩한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라. 그러니까 목사도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봉사예요. 어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봉사, 섬김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 이런 식으로 봉사하고 다른 분들도 다른 식으로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또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보탤 뿐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은사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자, 이거 한 구절만으로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 일을 계속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이제 자기 자랑,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게 되겠네요. 5장에 보면 장로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교만하지 마라 뭐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은 이제 여러분 가만둬두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거예요. 혹은 실망하거나. 그러니까 귀찮게 해서 닥달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게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냥 성찰도 좀 잘 안 돼요. 일단 성찰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습관대로 살게 되고 들은 풍월대로 살고 뭐 계속 많이 듣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좀 막장 드라마를 많이 거기에 귀를 듣고 귀를 듣고 거기에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정말 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텔레비를 여기 시간을 쓰는 거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면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일정한 시간이 아닌데 여기 남은 때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때를 안다면 이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 자기 깨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둬두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디에 제가 집중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공부죠. 신학 공부와 책 읽기, 쓰기. 이게 자기 성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목회자로서의 그 영성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도나마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목사와 신자의 관계는 어떠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여기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이지.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지. 그걸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둬뒀으면 그냥 목회 마인드, 목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그냥 다 흘러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해서 늘 감사한 생각으로 저의 목표도 이제 맞춰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미 있게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여기 여기까지 와서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게 됐네요. 은사. 그러니까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거기에만 열광주의적으로 휩쓸려 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교사로서의 역할이 뭐냐? 아니면 그게 다 은사니까 그 현장 오늘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그 종말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곳에 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현실을 아주 성찰의 자세로 들여다보면서 사는 것.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받고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등등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몇 가지 그런 말하는 거 쭉 얘기하고 마지막 단어가 뭐죠?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 구절, 요것만 제가 강의 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멘 항목입니다. 고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찬송이에요. 그 이제 아멘이 붙은 겁니다. 이 아멘 신앙의 깊이만 알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렇습니다. 송영은 아멘 신앙을 근본으로 한다. 찬송은 아멘을 근본으로 한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거나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아멘만이 필요하고 아멘만 가능하다. 난민 가족을 상상해 보라. 1살 된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안다. 간혹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아버지의 행동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멀리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멀리서 군인들이 난민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걸 눈치채고 그 군인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한다. 이런 영적인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에도 강조되고 있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졸저 제가 쓴 책 홍성서에서 나온 주기도란 무엇인가 189쪽을 인용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예의 신앙이다. 아멘은 예의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는 없다. 이런 말들을 공자말로 듣지 말라. 습관적으로 예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라.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형은 예만 했지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이것은 예가 아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만 여는 것이다. 예에서 당연히 아니요, 예에는 당연히 아니요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하려면 사람의 요구에는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늘 예만 하려면, 우리가 늘 예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지배하면, 매 순간 지배하면 우리는 아니오를 말할 기회가 없다. 이거를 가르쳐 큰 긍정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입니다. 조금 더 남은 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요 강의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살이에 쫓기는데도 아멘 신앙이 정말 실제로 가능하냐? 혹은 그런 신앙은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열광주의 아니냐? 무조건 예, 아멘 하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 아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능력에 대한 큰 긍정이지 이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패배주의나 몰역사, 탈역사주의가 아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비루한지 잘 안다. 나도 잘 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로마서 8장 28절을 흔들림 없이 믿는다. 일종의 바알 숭배인 자본주의가 극으로 치닫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물질 숭배 허상을 뚫어보고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영적인 내공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설교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의 삶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끊임없이 영적인 촉수를 맞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외피를 쓰고 실제로는 일종의 기복주의에 떨어져 있는 셈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이렇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제는 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그 나그네로 불리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한 부분인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종이 충분하게 전하지 못했으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후라도 이 말씀이 우리 해오름 안산 우리 교회 오늘 특별히 이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믿음의 식구들 영혼 깊숙이 싹을 트여서 앞으로 남은 때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이들 되도록 주님 특별히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